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오늘 살지만은 내일은 또 다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삶이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조금씩 발전되는 삶, 변화되는 삶, 새로운 삶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전에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완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때에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생각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자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받은 복을 육신적인 욕망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것, 그렇게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며,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하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잘 교회 생활했는데 잘못 가르쳐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간다 하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의 사명은 이런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고, 이 사명 때문에 자신의 내 일생을 여기다 바쳤고 최선을 다하여 성도를 돌아보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해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역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제 대통령과 우리 한국 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우리 교단 총회장이 대표회장인데 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총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여러 가지 예배를 금지하고 대면 예배 말고 비대면 예배하라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교회를 상업하는 사람, 장사꾼처럼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은 생명이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을 불사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의견 표현을 했지만은 얘기를 잘했다고 우리 통합촌 목사님들이 다 박수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떠난 인생은 헛인생입니다. 잘못 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방역 체계를 따라서 지금까지 잘 따라서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도 소독하고 문고리까지 소독하고,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다 마스크 끼게 하고, 이 시간도 마스크 다 끼었잖아요. 그 적당한 거리 다 두게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꼭 손 씻고 정리하고 하는 것을 습관화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만 드리라고 예배 중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고 아니면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신앙이 세상적인 문제만 생기면 타협하고, 이런 문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죠. 전례에 따라서. 우리 많은 장로님들,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합시다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점점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그때도 그랬으니까는 그때보다 더 어려우니 이번에는 예배 쉽시다,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목사로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했듯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하고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예배 역시 양보할 수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내린 거예요. 결심을 내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권의 작태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우한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에 의사협회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인들이 입국을 금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을 지킬 수가 있다고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를 이해한답시고 5월달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이태원에서 게이클럽이 성행하고 있을 때에 정부에서 방치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랍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조사 받으라 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2,000명가량 된답니다. 그런데 한 800명 정도 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원장님도, 질병에 대해서 아는 원장님도 아마 그게 거기에서 확진될 확률이 높다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젊은 사람들이 게이클럽 나와가지고 젊으니까는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전해서 전파해서 그것이 N차 감염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니 교회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광복절 연휴를 장려한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해서 일찍이 문을 열었어요. 할인 쿠폰까지 주면서 여행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강원도를 가다가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휴게소에서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남자 화장실에 줄 서본 적은 처음이래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정부가 다 정책 실패예요. 정부가 저희 방침을 잘못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정책,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전부 다 국민들이 잘못했답니다.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이렇게 사과 한마디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만을 꼭 집어서 바이러스의 원상인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광복절에 정부의 실정, 잘못된 것, 사법부 하는 짓거리들, 이거는 도저히 잘못됐다 해가지고 쏟아져 나온 사람이 수십만입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콕 집어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처럼 매스컴들은 시녀가 되어서 앵무새처럼 지내졌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나와서 수십만의 시위대에서 1,000명 되는 전광훈 목사 측 교인들이 확진자가 뭐 800명, 900명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어요? 작은 교회들이 나오면 확진되었다고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에도 구청 직원이 확진자였어요. 교회에 갔습니다. 모르고 교회에 갔죠. 교회가 다 확진됐어요. 몇십 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 교회가 확진되었다고. 구청 직원이라는 말은 말도 없어요. 슬쩍하고 넘어가요.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집합체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만 문 닫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전체가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비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문재인과 박원순 등등이 종자인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겁박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러질 않기를 바라지만은 정권 연장의 꼼수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이용하여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일찍부터 여당 대표가 20년을 집권해야 된다. 엊그제 자기 만기가 돼서 나가면서도 20년 집권해야 된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뭉쳐가지고
무조건 20년 동안 이 나라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내대표는 교회를 재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검찰에 대하여서 정권의 신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사가 뭘 조사할 게 없어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요식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번에도 인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추미애 아들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좌천시키고 자기 입에 맞는 여자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자기들 멋대로 해가는 이런 모습,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전 정권의 적폐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서 끌어들였는데 그 전 정권의 적폐보다도 더 심각한 적폐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당에 속해서 범죄한 사람은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차일 비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부서를 이렇게 저렇게 쥐락펴락합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쓸 겨를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고 어떻게 살까, 건강 때문에 조심하고 염려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곳간에서 세금을 걷어들여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그거 가지고서 위안을 삼고 그냥 지나가게 만듭니다. 어느 날 국고가 부도가 나고 위기 상황이 되면은 이 나라는 사회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의사협회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난 뒤에 뭐가 와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의사협회가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조목조목 얘기를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서 왜 교회에서 자꾸 정권이 개입해가지고서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방역 지침이나 모든 것은 따르지만 예배를 폐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권력에 의하여서, 어떤 정부의 행정력에 의하여서 예배가 중단되거나 예배가 무시되거나 예배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르게 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마스크 하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나갔다 오면 손 씻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진보도 품어야 되고 보수 꼴통도 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를 품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성도들에게 매일 눈치 보면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바르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대충 하면서 교회만 배부르고 교회만 부흥했지 힘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됐어요. 지금도 보세요. 힘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됐어요.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 하면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무능함, 사람의 교만함과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보게 하는 거죠.
바이러스 균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 사람들이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권력이 어떻고 아무리 힘써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 무능함,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련 속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하니, 너희가 알곡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는 그 누구도 금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피조물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 예배를 어떤 국가적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행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방해하거나 드리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예배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제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데 흠이 있는 것,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제정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몸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몸은 단순한 이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도,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격 전체를 다하여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다른 어떤 것이 끼우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들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배 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는 것으로 모든 마음도 복장도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원한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뭐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으로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갔어요. 약을 받기 위해서, 혈압약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 코로나 형국이 알곡과 죽정이를 달아보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지난날도 그래야 되는데 장로를 임직할 때는 그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거래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느냐, 성실하냐, 능력 있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냐, 주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느냐, 그것을 보내가지고서 받아들고 그걸 가지고 채점해야 된대. 그거 맞는 말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개차반인 사람들 많거든요. 엉터리 사람들은 많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만 속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 코로나 형국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양, 소, 비둘기, 염소 이거 드립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각을 떠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어요. 죽여서 완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죽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란 말은 생활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루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내가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우리들이 몸을, 우리들의 삶을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나를 향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보자. 네가 네 믿음으로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네 예배를 보고 싶다. 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지,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네 스스로를 잘 조심하면서 걸음을 뚜벅뚜벅 옮겨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핵심이 묻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믿음의 성공자요,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가능하면 여러분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시지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위기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몸, 삶, 내 모든 인격, 내 믿음,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는 우리 예봉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 내게 새 은혜를 주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구원해 주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불러주었는데, 그동안 우리들이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도 보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데에 교회에 나가면은 직장에 사심이 가야 되지 않느냐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교우들에 대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정부가 매스컴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이 교회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예배자들, 우리 예봉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